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풋들이나 개와 갓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말하여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리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맺으시고 자신이 아브라함을 자기의 손으로 돌아가셨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가까워지고 많은 것을 함께 나누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속내를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까지 드러낼 수 있는 편안한 관계가 우리와 함께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져 나가기를 더 친밀하고 더 가까운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죠. 아브라함과 친구처럼 가까운 관계였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라는 충격적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죠. 아브라함은 아마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큰 두려움 가운데 휩싸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자기 조카인 롯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그돌라오멜에게 그토록 혼쭐나고 가진 거 다 뺏기고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삶을 살 뻔했잖아요. 그런데 또 정신 못 차리고 유흥가 중심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살면서 세상에 푹 빠져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카가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도 걱정인 거예요. 조카가 가장 걱정이 되니까 이 22절 말씀을 보면은 어쩔 줄을 몰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냥 우물쭈물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렇게 우물쭈물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먼저 보내시고 아브라함과 독대를 해 주시죠. 그러면서 23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섭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까이 오기를 원하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친한 사람들, 그리고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는 참 가까이 있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이죠. 뭔가 큰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 가능하다면 하나님께 한번 바짝 다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더 다가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의논해 주세요. 시편 25편 1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우리말 성경에는 친밀하심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The Lord confides,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친밀하다 뭐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단순히 talking about이 아니라 confides,
비밀스러운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밀스러운 것. 이것은 친밀함을 넘어서는 믿음과 신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속내를 털어놓으세요.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있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이런저런 것들을 물으시면서 친숙하게 다가설 때 우리는 하나님 곁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가까이 다가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곁을 허락하시고요.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것뿐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내를 드러내기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은 광야에서 이 지독하게 말 안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백성들을 싹 멸절시키고 내가 너로 하여금 새 민족을 만들겠다. 새 민족의 지도자가 되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그냥 온몸으로 막아섭니다. 2번이나 하나님 앞에 막아섭니다. 하나님 절대 안 됩니다. 제발 안 됩니다. 하나님 제발.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요? 먼저 하나님의 체면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체면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백성들을 구원시켜 놓고 여기에서 몰살시켜 버리시면은 하나님 체면이 뭐가 됩니까? 저 못난 백성들 때문에 위신 깎아먹는 그런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하나님 제발 한번 참으시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는 또 하나님의 공의에 또 호소하죠. 14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또 마음을 돌리십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죠. 2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속내가 좀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라고 했을 때 조카 롯이 빡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우리 롯 거기 살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냥 재산 다 뺏기고 포로로 잡혀갈 뻔했다가 그 기구하게 살아가 몸뚱이만 겨우 건사해서 돌아와서 고생만한 우리 불쌍한 조카 롯이 거기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거기를 그렇게 멸하려 하시나이까 좀 구해 주십시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에 먼저 호소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언뜻 생각하니까 한 50명 정도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한 50명 정도 있으면 하나님과 좀 타협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인이 50명이나 거 가운데 있다면은 이게 악인들과 함께 이 의인들을 다 함께 죽여버리는 거니 좀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렇게 좀 반신반의하면서 하나님께 한번 쓱 들이대봤어요. 그런데 의외로 하나님의 반응이 아주 쿨합니다. 우리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너무나도 쉬운 예스가 나옵니다. 다 멸해버리겠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정말 무서웠는데 의외로 너무나도 자비롭고 다정하죠. 그러면 그렇게 하자. 그래 그렇게 하자. 이게요 가끔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운 분으로 이렇게 인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가본 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허물과 거짓된 모습, 위선된 모습, 죄악된 모습, 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서려고 하니까 두렵죠. 무섭고 떨리죠. 그렇게 안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두렵죠.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다가선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관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요즘 말로 스윗하신 분이세요. 그 맛을 알면요 다른 데 못 가요. 다른 데 갈 필요가 없어요. 다른 것을 찾을 이유가 없어요. 찬양에도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리고 또 그 가사보다 제가 더 마음속에 이렇게 와닿는 가사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나니아 연대기를 보면은 아슬란이 거기 나옵니다. 아슬란이 나오는데 아주 무서운 사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요 아슬란의 그 위엄과 카리스마,
여기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주인공인 그 4명의 아이들이 아슬란과 함께 가고 가까이 교제하고 나니까 아슬란은 너무나도 착하고 따뜻한 존재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작 올걸.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딱 이렇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체험한 분들이 대부분 고백하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왜 이 좋은 걸 그동안 멀리 했을까? 진작에 올걸. 진작에 믿을걸. 이런 말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비를 맛본 아브라함,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불안하죠. 야, 이거 50명이 안 되면 어떡하지? 50명이 안 되면 어떡하지? 그 뒤로 이제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과 거래를 시작합니다. 마치 닥터 스트레인지에 나오는 그 도르마무 거래를 시작하자. 뭐 이런 것처럼요. 예, 그러면서 막 하나님 45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명이면, 20명이면 이 닥터 스트레인지가 아니라 이 닥터 아브라함의 무한 루프가 이렇게 펼쳐지죠. 물론 뭐 하나님과 거기 영화에 나온 도르마무는 뭐 적이 다르죠. 그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이 10명까지, 하나님 이게 진짜 마지막입니다. 10명이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렇게 하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리를 딱 일어나십니다. 우리 32절과 3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브라함은 지금 100세가 다 된 할아버지, 거기다가 한 부족의 족장, 아주 부자이고 용맹한 사병도 거느린 지역의 유지죠. 지금으로 치자면 이런 겁니다. 재벌의 정치인이고 군사력까지 갖춘, 이런 꼭 말도 안 되는 이런 꼭 치트키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감히 쳐다도 보지 못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사람이 자신은 티끌이나 재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5명 깎고 10명 깎고 은근슬쩍 10명 깎고 5명 깎고 하나님과 말장난 같은 딜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체면을 차립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의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체면을 차리려 합니다. 내 속에 있는 깊은 것까지 하나님께 아뢰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거는요, 목숨을 건 중보고요,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을 다 버린 하나님 앞에서의 있는 그대로의 기도였습니다. 그것도 자신을 배신하고 좋은 땅으로 가버린 배은망덕한 이 조카 롯을 위해서 그렇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늘 보좌의 모든 영광을 다 누리시던 그분이 말구유에 태어나는 그 수모를 당하시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요,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다 버리셨죠. 우리는 곧 죽어도 자존심은 못 버립니다. 아무리 내가 실수한 것 같아도 일단은 고개 빳빳이 들고 한번 버텨보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 내 자존심이라도 딱 건든다 치면은 절대 참지 않죠. 감히.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체면도 없고 자존심도 없어요. 언제나 우리를 중보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 사람들이 지금 몰라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 저들을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까지 기도를 하시죠.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는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으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이 딱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지금 중보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든지 구해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 영혼이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숫자 깎아가면서 하나님을 설득한 것 같은데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설득 당해 주신 거죠. 이거는 설득 당한 게 아니라 설득 당해 주신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시장에서 물건값 깎듯이 그렇게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의인의 수를 깎아 내려갈 때 하나님께 만약에 사랑의 마음이 없었다면 그냥 처음부터 확 쳐버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 50명이 아니라 그 중에서 5명 모자라면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야 지금 뭐 장난하냐? 이게 그렇게 뭐 이게 뭐 그렇게 네가 뭐 그 시장에서 물건 값이 그렇게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끝이에요 그러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아브라함의 제안을 덥석덥석 그냥 하는 대로 다 받아주시죠.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겠다. 이것은요 악인을 용서하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에스겔서 33장 말씀을 보면은 11절 말씀인데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기다리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딱 이런 거죠. 야야 브라마 네가 와서 나 좀 말려라. 나 좀 말려봐라. 롯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인간에게서 뭐 선한 게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바로 중보기도의 힘입니다. 중보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된 곳을 살아가는, 죄악에 빠져서 찌들어 살아가는 그 사람들마저도 사랑의 마음으로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것. 그 마음을 아브라함이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이래도 하나님 이래도 하나님 하면서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지금 감히 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중보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욱 더 친밀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더욱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중보자의 자세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 이 모습이야말로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모습이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 바로 이것이 중보자입니다. 이런 중보자의 위치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많은 묵상을 하도록 하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 첫 번째로 그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한 건 당연한 거였죠. 그런데 두 번째로는요, 그 안에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의인 10명만 있었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안에 사는 수만 수십만의 사람들 중에서 단 10명이 없었다라는 거. 롯과 그 자식들 다 포함해서 10명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인은 완벽히 죄 없는 상태의 사람이 아닙니다. 의인은요, 죄를 회개하고 그 삶에서 의의 열매를 위해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사람. 이런 의인의 존재가 한 도시와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하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딱 나오잖아요. 한국이 이토록 축복받게 된 이유, 뭐 우리가 얼마나 교육률이 높아서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고 뭐 아닙니다. 우리가 뭐 머리가 뛰어난 민족이고, 아유 뭐 얼마나 그렇게 머리가 뛰어났으면 노벨상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 모든 것은 숨은 자리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수많은 의인들의 부르짖음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중보자들의 부르짖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한 가정과 회사와 학교와 직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들어가는 장소가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흘러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와 가정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이런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면서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10명에서 뒤를 멈췄을까? 뭐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양심이 있어서 50명에서 시작했는데 10명까지 깎았잖아요. 양심상 그 이상 깎을 수 없어. 그 두 번째로는 아마 그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 생각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롯이 있잖아요. 롯의 가정만 해도 10명이 뭐 거의 다 되는 숫자가 되니까 뭐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롯이 거기에서 살면서 한두 사람만 전도했더라도 롯의 가족과 그 전도한 사람들 합치면 10명은 되지 않을까 싶었던 거죠. 하지만 이것은 아브라함의 착각이었습니다. 롯이 자신의 사위들에게 이렇게 빨리 떠나자라고 이야기해서 어떻게 했나요? 귓등으로도 안 듣습니다. 비웃습니다.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전혀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직접 나가서 전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직접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피어오른다면, 그리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그 누구도 우리의 말을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롯은 그렇지 못했죠. 자신이 살던 도시가 쑥대밭이 되는,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릴 때 그 누구도 손잡고 그곳에서 함께 나오지 못했어요. 겨우 자신의 딸들만, 겨우 자신만 구원받은 참 부끄러운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중보자 그러면 뭐 그게 뭐 엄청난 아닙니다. 중보자는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변을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중보자입니다. 만약에 롯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하나님을 전했다면 복음의 은혜가 나에게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주변에 흘려보낼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면, 생명수처럼 주변을 적셨다면 아마도 소돔과 고모라를 롯은 지켜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적어도 자신의 주변에는 복음의 확실한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부끄럽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학교와 직장과 가정에 복음이 꼭 필요한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내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서라. 너의 마음이 아니라, 너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그에게 전하라. 그리고 또 기도하라. 가정을 위해서, 학교와 직장을 위해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처소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기도하며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전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동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중보자로 주님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쓰임받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